싱가포르의 선교사가 일부 예배 함께 드리고 제 방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싱가포르이 시원하대요. 싱가포르도 무지 더워요. 근데 대한민국은 밤이나 낮에나 새벽이나 여전합니다. 야, 날씨도 불변이구나. 근데 우리는 불변한 하나님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암만 더워도 하나님만이 내 안에 불변하셔야 돼요. 불변하신 언약 안에서 승리합시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합니다. 불변하신 언약 안에서 승리하자고.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나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함께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요즘 부모님들에게 아들 며느리가 재산을 줄 것 같으면 일찍 증여해 줘라 하는 사례가 많대요. 그러면서 조건이 있어요. 일찍 재산을 증여해 주시면 평생 부양하겠다고. 또 용돈도 매달 얼마씩 드리겠다고. 그런데 첫 딸은 다 해요. 둘째 딸, 셋째 딸 가면서 이게 이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화가 나니까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우리 아들 며느리가 재산을 증여해달라고 해서 증여를 해줬다. 그런데 증여해줄 때 이렇게 약속했는데 약속을 이행을 안 한다. 소송을 걸었는데 전부 판사는 누구 손을 들어줬냐? 아들 며느리 손을 다 들어줬어요. 아들 며느리가 승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진 겁니다. 왜 아들 며느리한테 손을 들어주냐? 쟤네들이 나를 이용해가지고 재산 다 증여해줬는데 이렇게 약속했는데 판사하는 말이 더 재밌어요. 효도나 부양하는 건 증서가 없고 증빙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판사로서 판단할 기준이 없다.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라고 하는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증여를 안 해주고 벽에 속에 큰 금덩어리가 있는 양 늘 벽에를 가지고 다니는 지혜로운 부모가 있대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막 그 벽에만 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벽에 속에 우리 아버지가 누구를 줄까? 근데 정작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벽에를 쫙 베가지고 이제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그랬는데 벽에 속을 열어보니까 쇳덩어리뿐이에요. 그러니까 쇳덩어리 보고 금덩어리인 줄 알고 자녀들이 잘했는데 여러분 돈 없으면 쇳덩어리라도 벽에 속에 넣고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이 말이 전부 안 믿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 안 지키고 약속을 또 안 믿고 약속 안 지키는 시대입니다. 약속 믿었다가 세상 사람의 약속 믿었다가 낭패 보는 것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절대로 부도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가 성경에 낭패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는 쭉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믿었다가 안 믿은 적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가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었는데 말씀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안 믿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확인해 보세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하여 쫓다가 결국 어떻게 됐나 우리는 익히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건 사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물이 많았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모든 걸 물이 넉넉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피조물만 믿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물이 넉넉한 이곳에서 소금 기둥 돼버리잖아요. 마누라가 여기에서 망해버리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만을 붙잡고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자들이 더 많은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양보도 해요.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라. 소돔과 고모라를 차지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종과 형으로 바라봐라.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 가서 뭐하고 있는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시작.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더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또 은혜 안에 살려고 여러분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날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저는 이 제목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만 붙잡고 가면 우리 가는 발걸음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속에 있는 아브라함 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사라에게도 계속 약속했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사라를 돌보시는 하나님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했더라? 행하셨으므로. 2절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랬어요. 말씀하신 때가 되어 이 말이에요. 말씀의 시간표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던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행하십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붙잡으면 돼요? 약속으로 붙잡으면 돼요. 약속으로 붙잡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행하신다면 내게는 말씀이 무엇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행하시고 내게는 그 말씀이 뭐 하시고?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대.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기만 하면 그 약속은 내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돌보셨대요. 저는 돌보셨다는 단어를 보면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돌보셨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visited 그랬어요. 방문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돌보셨다는 단어를 방문하셨다는 단어로 확인해 보니까 이건 완벽한 거라. 방문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찾아오셨다 이 말은 사라에게 출산하는 그 자리에서도 계셨고 노년에 지금 아이를 낳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시냐? 간섭하셨다, 개입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돌보셨다는 단어를 영어로 보는 순간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한 분에게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방문하셨다니까. 하나님의 방문이 끝났다. 그 영혼은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방문하셔야 되고 내일도 방문하셔야 되고 모레도 방문하셔야 되고 날마다 방문하셔야 되고 영원히 방문하셔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데 마음을 딱 닫고 있다. 문을 안 열어준다.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는 내게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딱 닫고 있으니 하나님이 안 여시는 거.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 중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뚝뚝 두드릴 때 그 성화를 자세히 보세요. 밖에서 문고리가 없어요. 성화를 자세히 보면 문은 안에서만 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확 여시고 방문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돌보셨다 이 말이 방문하셨대, 찾아오셨대, 개입하신대, 간섭하신대 이러면서 그분이 행하셨다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행하십니다. 이행하시는 그분이 내게 오늘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약속만을 붙잡고 가면 돼요. 떠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영으로 바라봐라. 다 내게 주마. 약속했어요. 아들을 주마.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는 아이는 내 씨가 아니다. 내 약속의 씨가 아니다. 그러니 기다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까지 미리 져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시작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약속했다니까요. 너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씨를 내게 주마.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시기가 되매 말씀하신 때가 되매 이 말 아니에요. 때가 되매 오늘 21장은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완벽하구나. 오늘 창세기 21장 3절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 이름은 누가 져줬어요? 창명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이라 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름을 태중에 벌써 이삭이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였고, 4절 보세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제 아들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2절에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세에 했냐면 100세 아들을 낳았지만은 99세에 할례를 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한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할례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나 결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걸 사라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경수가 끝났는데 어떻게 애를 낳니?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경솔한 웃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은 웃기신다 웃겨. 이런 이삭이었다, 사라였다니까요. 이 말은 약속을 확실히 안 믿을 때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게 있는데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 줄 믿어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던 사라의 경솔한 웃음이 오늘 어떤 웃음으로 바뀌어지냐? 기쁨의 웃음으로, 감사의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내용이 오늘 6절 7절 메시지예요. 6절 한번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저는 이 말씀 앞에 사라가 애 낳는 그날에 웃는 자리에 내가 있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사라가 하나님 앞에만 아이고 애 못 낳는다고 했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좀 하갈을 통해서 야 네가 씨를 받아라고 이 주인한테 들어가가지고 이 몸종까지 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까지도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끝났는데 어떻게 애를 준다니. 그날에 경솔한 웃음이 이렇게 기쁨의 웃음으로, 감사의 웃음으로 바뀌어진 오늘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웃음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안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리요마는, 시작,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라고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도 사라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이 축복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나 사라에게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씨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보세요.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이가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부를 것임이라.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인 줄 믿어요. 그럼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지금 사라가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씨가 뭐예요? 앞으로 누구가 오시겠다는 증표입니까?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증표예요. 이 씨로 말미암아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씨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이삭만 보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 이삭만이 내 인생의 약속의 씨구나, 이렇게 붙잡으면 다른 건 다 놔도 돼요. 오늘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똑같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다른 것 다 놓아도 됩니다. 그런데 나나 여러분 속에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더 많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보다 안 가르쳐 준 것이 우리 안에 더 많을 수 있어요. 염려를 가르쳐 줬나요? 근심을 가르쳐 줬나요? 안 가르쳐 줬어요. 두려움을 여러분 가르쳐 줬나요? 안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잘못된 뿌리가 더 많이 내렸고 잘못된 체질이 더 많아요. 저는 사라와 아브라함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고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삭만이 내게 약속한 씨다. 뭐 이거 붙잡고 있으면서 너 왜 근심하니? 왜 염려하니?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만 내가 신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만 내가 신고 있다면 다 버려도 상관없겠구나.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9절 봐봐요.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 지금 이제 젖대 이후예요. 이삭을 뭐 하는지라? 여러분, 아들을 다른 애가 놀리면 어떻게 해요? 가만 안 두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지금 놀리고 있어요. 10절 봐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 여종하고 저 아들을 내쫓으래.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 때문에 근심해요? 네?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이제 아브라함은 근심도 그냥 근심이 아니에요. 매우 근심이 되고 있어요. 진짜 약속의 씨 하나만 딱 붙잡고 있으면 근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심할 필요 없어요. 정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근심할 거리가 없다면, 없어야 정상인데 근심할 거리가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근심하는 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씨를 여러분 붙잡고 있다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우리에게 늘 방문하시는구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지금 근심하되, 아브라함은 이 일 때문에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불신자도 지금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거 알아요. 저는 이 상황 앞에 주 뒤에 보면 22절에 보면 누가 찾아오냐면 브레셋 왕 중에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이 지금 찾아와요. 국방부 장관이지요.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말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 불신자가 지금 아브라함 보고, 이야, 참 대단하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불신자가 봤다니까요. 여러분, 비골 아비멜렉이 볼 때 참 저거 나한테 지난번 지 마누라를 누이라고 사기친 놈인데 참 저거 희한한 놈이다. 그런데 희한하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또 하나 있다. 지금 아비멜렉 입장에 보면 이해 못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저거 나한테 사기쳤지, 두 번째는 저거 사기치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지. 참 신기하다, 신기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눈치챘어요. 23절에 보면 23절 뭐라고 말하냐면 23절 보세요. 그런즉 그래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시작,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그 다음 절 봐요. 24절 봐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동맹을 맺어버려요. 화친을 맺어버린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언약 붙잡고 가는데 불신자도 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본 것 같이,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함께함의 비밀이 안 믿는 가족들에게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군대 장관 비골 같은 자들이 아비멜렉까지 찾아와 가지고 화친을 맺자고 하는 것 같이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날마다입니다. 돌보심에 확인이 돼야 돼요. 확신이 와야 돼요. 날마다 돌보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체험은 다음 얘기입니다. 은혜 안에서 확신이 오면 체험은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 아브라함이 뭘 놓쳤나, 뭘 붙잡았나 한번 자세히 보면서 우리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봐요. 아브라함이나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할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의 언약입니다. 가나안의 언약 아니면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된다. 가나안의 언약 아니면 네피림 문제 해결 안 된다. 가나안의 언약 아니면 바벨탑 못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언약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하나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예수, 그는 그리스도시다. 이걸 천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보내서 다 끝냈으니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도 6장도 11장도 끝을 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문화에 빠지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인생을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의 영적 상태는 사단의 손에 짓눌려서 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을 보세요.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입니다. 무엇? 구원이라고 하는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게 맞다면 아무리 무더워도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고 오직으로 그리스도만 믿으셔서 24시 이 비밀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안 누려지면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못 붙잡고 이 무더위를 이기실래요? 못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실래요? 붙잡을 건 하나 말고는 없어요.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할 때마다 지금 터키에서 아이들 36명 아이들을 데리고 간 우리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그 터키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터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현장에 선교사가 깃발을 들고 있고 그 현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선교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간 우리 장 집사 생각하면서 틈날 때마다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복음,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리스도만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데 이걸 말하니까 온 땅이 잘못된 것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지금 분별을 못해요. 지금 유럽이 안전지대가 없어요. 어디에서 펑 터질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세계가 올림픽 시작됐습니다. 근데 올림픽 시작됐는데 지금 불안이 떨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폭탄 테러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나안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갈보리 십자가 언약만 붙잡되 24시 이 사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이 맞다면 두 번째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대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구나. 아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나중에 체험이 확인했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구나. 우리 마누라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이를 낳는구나. 우리 마누라가 젖을 먹이다니 참 신기하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명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절대 사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명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이 누려져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 사실이 누려져야 현장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 사실이 누려져야 미래를 이기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 하나님 나라 임마누엘만 여러분 확인하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의식도 살아나고, 이거 하나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심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깨닫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유일성의 응답 안에서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축복이, 25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오늘 봐요. 이삭을 이름까지 지어줬는데도 18장에 안 믿었어요. 17장에 이름까지 지어주고 18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는데 안 믿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25시의 축복으로 임한 거 봐요. 아, 이거구나.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절대 사명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 돌보시겠대, 신방 오시겠대. 이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한 주간 확인하고 누리기를 바라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 확인하고 누리면 세 번째는 체험이 되기 시작해요. 뭐가 체험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헌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이행하시는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사명이 생깁니다. 사명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내 발걸음을 떼는데 내 수준과 관계없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 깨닫고 나면 영원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옛날 아브라함이 사기쳤었는데 그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야,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그러니 화친을 맺자고, 동맹을 맺자고. 나중에 어린 양을 가지고 뒷부분에 보면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화친을 맺어요.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체험되니까 저절로 되어지는구나. 몸부림 안 쳐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건 수준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드릴까? 오늘 보세요. 군대 장관 비골이 왔다. 아비멜렉이 찾아왔다. 이게 전도의 문 아니겠어요? 이게 선교의 문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예 맡겨버려요. 렘넌트들까지 다 맡겨버리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우리 잘 지내보자고 다 맡겨버리니 저는 23절 보면서 신기하다, 신기해. 하나만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냐? 정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왔다 이렇게 표현돼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작 시기가 돼요. 시기가 돼야 돼요. 때가 돼야 돼요. 말씀을 주신 때가 있다면 말씀을 이루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때가. 이걸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시작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응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지금 금방 역사가 안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작업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데, 시간표를 맞춰 하나님이 진행하는데 하나님 왜 빨리 안 진행합니까? 빨리 이거 하지 마세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신앙생활은 왜라는 단어가 없어야 돼요. 빨리라는 단어도 삭제하세요. 진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처럼 절대적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약속, 그리스도 딱 붙잡아야 은혜가 보입니다. 절대적 은혜가 바로 이거구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절대적 은혜 속에 들어가요? 두 번째, 여러분 절대적 은혜 안에서 절대적 약속, 말씀만 붙잡아요. 그리스도 딱 붙잡았다면 말씀만 딱 붙잡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지 완벽하게 인도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벽한 약속,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권능이 나타나고 증인으로 당당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 가정의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서 5천 제자가 세워지고 1000개 다락방문들이 열려지고 200중직자 200지교운동이 일어나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날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